요즘 방송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맛집 기행입니다.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웨이팅, 기다리는 게 기본이 되어서 기다리는 동안 친구와 이야기하고 또 기다리는 동안 나 여기 왔다감 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 또 음식이 나오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하면서 해시태그 붙여서 사진 찍어서 SNS로 올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혹은 분위기 좋은 카페나 식당을 뷰 맛집이라고 표현을 해서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맛이나 분위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힘들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찾아다니는 열심들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맛있는 집 찾아가서 웨이팅하고 사진도 찍어 보셨어요? 아니면 뷰 맛집에 카페에 가서 분위기 있게 커피도 마셔 보셨나요?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몇 집을 다녀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어본 집치고 맛있다라고 생각된 집이 없어요. 제 입맛과는 안 맞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맛집 가봐야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갑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들은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뷰 맛집, 정말 음식이 맛있는 맛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 야, 이 교회는 정말 다시 한번 와볼 만한데? 라고 그렇게 찾아다닌다면 과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행복한 교회에 딱 오셨을 때, 아, 정말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행복한 교회를 다시 찾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스스로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저도 다른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가본 집 중엔 별로 맛있다고 생각되는 집이 많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맛집이랑 안 맞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매주마다 매주간마다 나는 이 예배가 기다려져. 우리 행복한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뻐. 행복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표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게재된 게 2014년에 JTBC가 보도를 하는데요. 그 2014년에 등록된 국내 교회 수가 7만 8천 개라고 합니다. 7만 8천 여 곳에 예배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만 8천 개 하니까 뭐 그 정도 될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위를 들어보면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여러분들 어때요?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돼요. 우리 동네만 해도 진짜 한 골목에 한 개씩 거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2014년도에 편의점이 몇 개인지 아세요? 2만 5천 개랍니다. 우리가 참 많다고 생각했던 그 편의점이 2만 5천 개인데 교회는 7만 8천 곳이라는 거예요. 편의점의 3배나 넘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중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계를 냈으니까 이단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잘못된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빼놓고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찾으시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 것인가?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맛은 사람의 입맛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그 교회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소망하기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와보고 싶은,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도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기준은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첫 교회의 출발은 120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다락방,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금 넓은 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규모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그렇게 크고 훌륭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가장 기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알러지를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광신도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광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많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교회들은 기준에 잘 안 맞는 것 같죠.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주 모이고 함께 모이고 은혜를 나누고 하여튼 그렇게 모여서 나눔이 초대교회는 아주 심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회 공동체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모일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게 된 그 성도들이 성령의 다스림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처럼 따르던 그 스승이 사라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이 공동체는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12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깝냐? 예수님이 한 정권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렇게 따지고 다투고 경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져 스스로 살아갈 그런 각자 도생의 길을 마련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고,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스승이 사라진 공동체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생겨서 다툼과 경쟁 대신 한 비전으로 통일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의 역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셨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고 주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셨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한 비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비전 선언문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벌써 10년이나 됐으면 외워도 외웠을 것 같은데, 외우지는 못해도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보 보면 행복한 교회는 하면서 그 밑에 비전 선언문이 있죠.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 생명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람을 세우고 영향을 주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을 훈련시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확장시켜 복음의 영향력을 갖는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이 결단선언에 이거를 계속 했었었는데 기억들이 안 나시는가 봐요. 그죠? 잘 기억하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증거를 지역에 증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전 공동체,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 비전을 이루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렇게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비전을 공유할 때 성령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한 비전으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비전을 잘 마음에 새기고 늘 가치를 두셔서 정말 이 꿈을, 이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기관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가 다스리기가 통제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에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임재, 성령 세례를 받자 그들의 혀가 성령께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본문 4절에서 혀로 상징되는 옛 성품을 성령의 다스림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려 사용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의 필요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내 나에겐 재능이 없다, 나에게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형편도 안 되고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헌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내 형편과 상한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상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줄이고 옛사람의 성품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찾아오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훈련된 혀를 사용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혀와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사건이 또 하나 구약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자, 우리도 하나님같이 한번 높이 올라가 보자 라고 했던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언어가 갈라졌고요. 사람들 간의 소통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막히니까 생겨진 결과가 뭐예요?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반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을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모두 다 자신들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바꾸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승천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요, 이웃과의 눈높이가 맞추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넓게 좀 포괄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말로, 삶으로 이웃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삶의 모양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해서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들떠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 광적이고 들떠있는 또 이상한 기적이나 표적이, 물론 그 기적과 표적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직 그 표적과 기적만을 가지고 은사들을 구별해버리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한 목표를 놓고 합심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나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 꿈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가 바뀌어서 여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교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동력자여야 합니다. 한 꿈을 꾸고 한 말씀을 붙들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행복한 교회를 찾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한 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